함께 할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라 빨리 찾으셨구나. 1절로 1절로 7절 말씀 한 절을 교독할게요. 제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약속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에 대한 설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한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뭔가 큰 격려가 되지 않겠어요? 신앙의 성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뭔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계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반응이 어때요? 시큰둥합니다. 그렇죠? 별로 그렇게 열정적인 반응이 안 나와요. 그냥 뭐 또 하시는 이야기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럴까요? 이 얘기가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도 반응이 더 좋았어요. 본토 지청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습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처음에 얘기했을 때랑 지금 얘기했을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거죠?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땐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만을 준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여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계세요. 둘,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더 나은 세상, 복된 세상으로 만드실 것이다. 셋, 그런데 그 과정에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았을 때 신앙이 이미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뭘 믿어요? 그리고 뭘 원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며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과 그 과정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순서를 빼먹었네요. 뒤에 창문 좀 닫아주고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아주 중요한 순서죠. 예. 설교 전체를 망칠 뻔했어요. 제가 에어컨을 안 틀고 설교를 하다니 내가 너희들을 다 재울 뻔했다. 네. 지혜야 되게 고마워요. 지혜가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인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게 잘 웃어준다? 니네처럼 이제 내 얘기에 달쿠달아서 내가 농담하는데 딴 데 쳐다보고 이러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 좀 웃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져. 설교하는데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이미 그 시점에도 신앙이 굉장히 그렇죠? 좋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했던 게 내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심을 믿고 거기에 내가 쓰임 받고 싶다고 믿었으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시작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시작한 다음에 일이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죠. 어디로 갔어요? 그 땅에 도착하니까 가뭄이 들어버렸어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뭄이 안 드는 게 평균이잖아. 축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집트로 도망갔죠. 이집트로 도망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렇죠? 약속의 근원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어버릴 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받았죠. 그렇죠? 겨우 사라를 살려냈어요. 사라를 다시 되찾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갔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원하시는 땅에 갔죠. 그럼 이번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나아져요? 아니면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내가 별 영향력이 없단 말이야. 그냥 나는 이방인으로서 여기 찾아와서 이주민으로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들이 그런 영향을 미친다? 내 다음 세대들이 그런 영향을 미치려면 아들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 아들도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 다음 세대들이 내게 맡겨진 남은 사명을 채워간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반응이 왜 시큰둥합니까? 아브라함 반응이 왜 시큰둥해요? 그냥 막연하게 처음 들었을 때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일정 시간을 지내봤더니 뭐예요? 현실이 별로 크게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렇죠? 현실이 별로 크게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청년기의 비전과 헌신을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왜 쉬워요?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서 쉬워요.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쉬워요. 직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쉬워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서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지 몰라서 쉬워요.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세상은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라.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세상으로 딱 나아가서 세상이 딱딱딱 변할 줄 안단 말이야. 그럼 막연한 낙관과 환상을 가지고 진입을 해요. 근데 막상 벌어지는 게 뭐예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지점들을 경험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처음에 상처받아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아, 하나님 안 믿을래. 이집트로 갔단 말이야.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살래. 근데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살려다간 더 죽게 생겼어. 그러다간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살려주셨어요.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거 아니고 나 하나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날 도와주시는구나. 날 인도하시는구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딱 서 있는 신앙적 지점은 어디예요?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런 건 됐고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나는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덧길로 나가지 않고 그냥 나 하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야겠다 정도에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뭔가 네가 여전히 복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듣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부담스럽게 반응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관점이 뭐예요? 세 가지죠. 첫 번째 현실이죠. 현실이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떻다는 걸 딱 이해해요. 그렇죠? 내가 내 몇 년이 어땠다는 걸 딱 이해하는 거야. 여기가 현실이에. 두 번째 거기서 어디로 가요? 예상으로 가죠. 예상. 지금 예상하죠. 현실을 딱 보니까 어떻게 되게 생겼어? 그냥 내 종이 내 재산 다 물려받고 나는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고 내 이름은 그렇게 잊혀질 거고 좋은 거라고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나 하나 편하게는 살 거고 그 정도 재산은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큰 의미 없이 내 종의 재산이 될 거고 그건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하나 편하고 의미는 없는 게 내 미래겠구나. 왜? 이제까지 내 삶의 정황을 보니까 그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현실이에, 두 번째 예상.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현상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그걸로 내일을 예상하면 그 예상의 그 예상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렇죠? 왜요? 이 예상은 나에게 뭘로 다가와요? 예언으로 다가오죠. 내일이 저렇게 될 거야. 오늘이 이러니까 내일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예언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보세요. 예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이 내일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내일의 원인이기 때문에 오늘의 원인을 보면 내일의 결과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인과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일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보고 오늘의 원인의 대로 내일의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고 딱 예상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당위적 현실로 다가오죠. 그건 예언적 가치를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언적 가치를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게 맡겨진 역할은 뭐만 남습니까? 적응하는 것만 남죠. 그렇죠? 적응해야 돼요. 아들이 없다는 걸 적응해야 되고, 종이 내 재산을 가져가는 걸 적응해야 되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끝나는 걸 적응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성숙하다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고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알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왜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지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 위에 예상, 적응의 구도로 내 인생을 딱 바라보는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을 해도 귀뚱으로 들립니다. 왜요? 그거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 나는 현실, 예상, 적응의 구도를 이미 짜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해요? 신앙이 낮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겪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런 생활 속에 살면서 그런 생활 속에서 그런 예상을 하고 그런 적응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했대? 라고 하는 이상한 건 아니죠.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흐름 속에 아브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시큰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시큰둥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약속을 하시죠. 다시 약속하시죠.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그 여호와다. 무슨 뜻이에요? 예전의 약속이 여전히 너한테 살아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약속하시죠. 뭐라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쫙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되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지점들이 있죠. 얘는 귀도 얇아? 그치? 나는 별똥별을 한 100개 떨어뜨리면서 얘기를 했으면 좀 모르겠어. 별을 새로 만들어, 그 별 원래 어제부터 있었던 거잖아. 얘가 안 들었더니 데리고 나갔어. 그럼 뭘 좀 불기둥이 떨어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별을 보여요. 별 원래 어제도 있었던 별인데 누가 보면 별을 만든 줄 알겠어. 별 원래 어제 있었던 별이에요.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대뜸 믿네. 얜 뭐야? 그전엔 그런 게 안 보여서 안 믿었던 건가? 왜 그걸 믿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대응하는 방식은 약속의 방식이에요. 약속의 방식이 무엇인지 인식이 없으면요, 그냥 아브라함이 귀가 얇은 사람 같아요. 그냥 그렇게 겪고도 또 믿어. 잘 속는 사람, 귀 얇아 보여요. 여러분, 약속의 방식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이란 게 뭐예요? 약속에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강의 시간 얘기한 적 있어요. 약속에 5가지 의미가 있어요. 약속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약속은 현재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해요. 그렇죠? 다음 주에 보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다음 주 그 시간까지 나는 거기 없어요. 현재는 안 일어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 내년에 우리 같이 여행 가자. 여행 가는데 벌써 내 좌석과 내 자리와 내 숙소와 내 일정과 내 돈이 마련돼 있어요? 아무것도 마련돼 있지 않아요. 돈도 없고 숙정도 없고 일정도 없고 티켓도 없어요. 근데 내년에 여행을 가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은 뭘 전제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해요. 약속이란 말 자체는.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약속에는 뭘 담고 있습니까? 두 번째, 하지만 일어날 것이죠. 그게 약속의 이중성이에요. 현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은 항상 뭐에 대한 개념이 됩니까? 약속은 믿는 개념이 돼요. 약속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믿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 누군가 약속했을 때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렇게 믿게 하는 근거는 뭐예요? 약속을 하는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킬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케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유럽으로 신혼여행 갔다 오고 와이프가 그때 얘기했어요. 파리에서 10년 뒤에 다시 오자. 약속을 했어요. 이걸 와이프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렇잖아요? 약속을 믿으려면 뭘 봐야 돼요? 내 의지와 뭘 봐야 돼요? 능력을 봐야 돼요.
의지는 차지하고. 돈이 있어요? 목사가 10년도에 다시 유럽 여행할 돈이 생겨? 안 생겨요. 그럼 그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아내랑 어제 저녁에도 제가 아침에 제가 교회 왔더니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얼굴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고. 어제 라면을 먹고 자서 그랬어요. 얼굴 많이 부었었거든요. 아침에. 지금 좀 가라앉았죠? 괜찮아졌어요. 저희 아내랑 어제 저녁에 12시 반에 또 라면을 끓여 먹고 거기 밥을 말면서 다시 그 약속을 했어요. 서로에게.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를 하자. 응? 아무도 믿지 않는 약속이에요. 서로가 하는데 뭐가 안 느껴져. 의지가 안 느껴져. 아무런 의지가 안 느껴지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자. 그렇죠? 그 사람에게 의지와 능력이 안 느껴지면 그 약속을 안 믿어요. 근데요, 아내는 제가 이한이한테 뭘 하겠다고 얘기한 건 다 믿습니다. 저 사람이 스케줄이 되게 바쁜데 그때 올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요즘에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데 그 정도 재정을 투자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의심을 안 해요. 왜요? 나는 내 아이랑 이제까지 했던 약속에 대해서 항상 뭘 가졌으니까. 꼭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내가 그 정도로 지킬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은 있으니까. 스케줄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재정도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스케줄도 있고 재정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조정하겠지. 지금 상황만 보면 스케줄과 재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상황을 바꿔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뭐가 될 때 그 약속한 대상을 신뢰할 수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한 대상의 신뢰 여부에 따라서 약속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5번째. 그러면 약속의 5번째는 뭐겠어요? 약속을 하면 내가 그 약속을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야, 다음 주에 보자. 내가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보자로 한 약속을 믿어요. 그럼 그 말은 즉슨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포함해요. 그렇죠? 약속에는 뭐예요? 그 약속에 수용자의 주체성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했으면 이 사람이 그 약속을 믿는다면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벌어질 일로 생각하고 자기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진짜 약속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난 이미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왜? 1시가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도착할 걸 믿고 난 니네들이 2시에 올지를 믿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니네들이 2시에 안 오니까 슬펐어요. 좀 시간 좀 지키자.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와서 이렇게 잘 안 오면 다음 주면 난 신뢰감이 무너지죠. 여러분들 의지의 문제니 능력의 문제니 궁금하네 진짜. 하여튼 돌아와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건 그 방향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겪은 현실을 중심으로 예상을 하고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경험과 예상의 방법으로 내가 내 관점을 정할지 아니면 약속에 대한 믿음의 관점으로 내 관점을 정할지를 내가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의 관점으로 정할지 내가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현상이 되게 내 약속과 거리감이 많은 거? 아니요. 그것도 고려해야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현실이 내가 뭘 겪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키는 현실을 뭘 겪었는가를 얘기하려고 하시면요 이미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현실과 예상의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건 그렇죠? 현실과 예상을 방법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건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사실 네가 이게 스케줄이 딜레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전보다 네가 되게 나아진 지점을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언제 너한테 기한을 정했니? 이게 단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게 아니잖아. 이게 물론 장기 플랜이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현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얘기 자체가 뭐예요?
현상에 대해서 재해석하면서 예상의 치를 좀 높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과 예상 구도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과 예상 구도를 쓰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저걸 하는 거고, 믿겠으면 이걸 하는 거지. 하나님은 진짜 신뢰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어요? 처음에서 여기까지의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는 걸 그가 느꼈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걸 자기가 느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도 자기를 건지시는 것도 느꼈고, 아들이 태어나고 영향력이 발생한 현상적 팩트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오셨던 다른 지점들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신뢰감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뢰감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신다. 그럼 나는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어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표현합니다. 의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점이죠. 믿음이 뭐예요? 현상과 예상과 적응의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오케이, 그것도 믿음이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믿습니까? 그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돌아가서 믿습니까? 그것도 믿음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부분은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부분은 내가 현상과 예상이라는 구조로 내 인생을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를 신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갖는 거? 그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양쪽의 선택선 사이에서 뭘 한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걸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약속을 믿는 걸 재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투와 태도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는 무기력한 상태였어요. 그렇죠?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적응하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의 전체 톤은 벌써 죽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살다가 가겠지 뭐. 그리고 내 재산은 종이 다 가져가고 그렇겠지 뭐. 지금 아브라함의 내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인생에 소망과 열정과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브라함의 태도였어요. 여러분 예상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들의 영성은 이렇게 됩니다. 예상의 삶을 살면 내가 예상대로, 현실이 이러니까 내일도 그럴 거야, 이렇게 예상으로 미래를 바라보면 나한테 뭐만 남아요? 적응만 남죠. 여러분 적응만 남는 삶에서 어떤 열정과 어떤 영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나라는 원래의 모습, 이런 거 싹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내일이 저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 다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 수동성의 구도에서 사람이 어떤 열정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어떤 영성,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사라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지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맞지만 하려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많은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지점도 있고 현실에 압도되는 지점도 여러 지점도 있는데요. 이런 지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과 예상이라고 하는 너무 현상적인 관점에 젖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사라지는데 그 영성이 사라지면 어떤 식으로 표현돼요? 시큰둥함으로 표현돼요. 막 나 너무 고갈돼서 막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속이 난 고갈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나 완전 무슨 3일 굶은 사람처럼 내 영혼이 삐쩍 메마른 것 같아. 이럴 때가 아니고요. 이렇지 않고요. 내가 막 너무 복잡하고 내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고민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이렇지 않고요. 그냥 시큰둥해요. 진리, 사랑, 소망, 천국, 구원, 변화,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해요. 왜? 그건 안 되거든. 왜? 현실을 보면 그렇게 안 되고 저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시큰둥해져. 이게 우리가 고갈되는 한 지점 중에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는 걸 머리로 이해해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도 어때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하나님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근데 뭐에 대한 지점만 사라졌어요? 내가 거기에 쓰임 받을 거라는 생각만 사라졌죠. 내가 거기에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도 좋아하고요, 진리도 추구해요. 세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만큼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어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시큰둥해지는.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걷다가 이런 어떤 내가 권태로운 무기력감이나 내가 어떤 허무한 무기력감과 다른 그냥 저게 관심이 사라지는 것 같은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때가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예상하고 적응하는 방식으로 인생에 대한 미래와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할 때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상과 예상의 관점. 현상과 예상의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현상과 예상의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요,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변수도 고려하지 않고 타인이라는 변수도 고려하지 않고 나라는 변수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오늘의 현상을 파악하고 내일을 예측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왜요? 거기엔 인간이라는 수많은 변수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사람들이 더 탐욕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사람들이 더 헌신적으로 움직일 때, 어떤 사람들이 더 창의적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석학들도 내일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일을 예상하십니까? 우리는 나라는 변수를 염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변수를 염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란 변수를, 나라는 변수를 염두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뭘 염두했어요?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염두하는 거죠. 현상이 이렇지만, 예상이 이렇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해나가실 거야 라는 하나님이라는 변수, 약속의 변수를 그가 인식했어요. 그리고 누가 또 변수를 섭니까? 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나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예상의 선을 깨는 변수로 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내면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의 내면이 더 이상 시니컬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소망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상의 관점이 아니라 저렇게 될 수 있어, 저렇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관점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의 관점과 함께 뭐가 생깁니까? 주체성이 생기죠.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갈 거야, 내가 저렇게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내가 저걸 이루어 나갈 거야, 나도 저기에 참여할 거야 라는 뭐가 생겨요? 자기 주체성이 생겨요. 여러분, 소망이 있고 주체성이 생길 때 그 가운데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열정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약속의 영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다가 내 영이 녹아내리고, 현실을 바라보다가 내 영혼이 박제되고, 현실을 바라보다가 내 영혼이 서걱거릴 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거기에 단비처럼 내 마음의 영혼을 적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바라보는 쪽으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기억을 하셔야죠. 우리는 무슨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체험의 영성에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아서. 체험의 영성의 설교에 한계점이 있어요. 저희 중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을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저희 어머니는 그럴만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에 오신 일을 가만히 해서 쭉 회상만 해도 얼마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사회 때 그렇게 문자 한 번 안 오다가 문자가 오셨어요. 이사회 때 문자가 한 번도 안 왔었어. 문자가 오셔서 싫었던 거지. 하여튼 어머니 듣고 있어요? 사랑해요? 진짜 어머니 들으시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속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와요. 하지만 체험의 영성의 한계점은 뭐예요? 별일 없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랑 여러분들이 함께 했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딱히 어색하게 몇 번 마주쳤는데 그죠? 그럼 여러분 지점을 좀 다르게 해서, 그럼 여러분들 또 지금도 약속이 여러분들의 영성의 생명입니다라고 했을 때 받은 약속이 있어야 말이지,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약간 무의미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랑은 달라요. 지난주 설교가 약점이 그게 있어요. 신앙 시작하신 연조가 얼마 안 되신 분은요, 체험의 영성은요, 이게 연식이 오래될수록 되게 파워풀해져요. 그렇죠? 저도 20년 뒤에 체험의 영성은요, 그냥 기억만 해도 쫙 뭔가 힘이 올라올 거예요, 아마. 20년 또 얼마나 많은 일이 나에게 있겠어요. 그러면 막 내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를 쫙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흘면서 다시 한번 주님 뭐 기도도 안 해도 제가 제대로 산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되면. 근데 한 3년 했는데 두세 번 봤어. 그럼 뭐 기억을 해도, 아, 그때 반가웠어요. 약간.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달라요. 약속을 받은 게 없으시다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받는 약속은요, 세 개의 보편적인 약속과 한 개의 개인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처음 약속은 뭡니까, 사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서 처음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라도 받으셨다면,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들 처음 받는 약속은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에요. 아, 목사님이 또 이게 코너에 몰리니까 다시 교리적으로 도약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목회가 어려워. 딱 날 닮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요. 구원의 약속을 적용적으로 봅시다. 저한테는 어떠냐면요, 저는요, 살아가다 보면,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되게 한심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한심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나를 놔두면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고 내가 한심하다고 생각되면 처음 반응은 그런 나를 자책하는 거예요. 아,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내가 나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욕을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 나한테 욕먹는 게 제일 피곤하거든요. 직장 상사한테 욕먹는 것보다 더 피곤한 게 나한테 욕먹는 거. 왜? 나는 쫓아다니면서 욕을 하거든. 자, 직장 상사는 퇴근하면 안 보도 되는데 나한테 욕을 한단 말이에요. 욕먹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죠. 그렇죠? 해봐야 욕만 하는데 그걸 듣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외면해요. 외면을 한참 하다 하면 내가 이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외면에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합리화하죠. 그렇죠? 그때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발견해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보세요. 저는요, 구원의 약속을 믿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진짜 이건 믿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그거에 대한 의심이 좀 있어.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거 너무 관심이 적으셔. 나는 그렇게 되면 많이 어려운데, 그 정도 어려워도 되지. 약간 이렇게 대충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약간 그런 지점, 그래서 좀 불안해. 하나님 또 내 영성의 도약을 위해서 나를 되게 어려운 상황에 넣어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분이야. 아, 그런 생각하면 되게 불안해. 하나님은 또 어떤 상황을 넣어주신 다음에 난 되게 힘든데, 아, 이렇게 애가 3년 굴르고 나오면, 와, 이렇게 또 정금같이 나오겠지? 정말 좋겠다. 막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해요, 약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불안감이 있어. 난 아직까지도 필요한 만큼 먹이시고 이런 신뢰감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필요의 개념과 내 필요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의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님은요, 제가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에서는요,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죄에서 자유해져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원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의 죄, 여러분들 개인 나의 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너무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걸 꼭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한심하고 지금 문제가 많죠? 하나님은 이렇게 한심하고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더 나은 사람으로, 죄에서 자유해지는 사람으로, 은혜의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만드시려는 의지가 있고요,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나가실 거예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난 이 약속을 믿어요. 왜요?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지만 나는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뢰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는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그다지 자책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그다지 외면하지 않게 돼요. 나를 합리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난 왜 또 이랬을까를 심각하게 후회하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난 더 나아질 수 있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싶어져요. 무엇을 믿을 때? 구원의 약속을 믿을 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처음 받는 약속이 뭐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는 세상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 옛날에 봤던 거 있잖아요. 마음에 의자 하나 그려놓고 그 가운데 십자가 그려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신 적 있죠? 영접기도 하실 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받는 약속이 뭐예요? 소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명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요. 소명이라는 단어가 자꾸 오해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콜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직업 소명설 막 칼빈이 하면서 막 소명을 얘기하면서 사람들 뭘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을까? 나를 그러면 연예인으로 부르셨나? 나를 사장으로 부르셨나? 나를 그러면 설마 목사로 부르진 않았겠지? 젠장 그럼 큰일 났는데? 하나님 그럼 제가 돈 많은 장로 정도로 쇼부를 보죠. 저는 헌금으로 선교할게요. 하나님 돈이 많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는 액센트를 어디에다 둬요? 나한테 두죠. 소명을 나한테 두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에서 내가 그렇게 잘 나가지 않을 때 나한테는 소명 따위는 없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되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가 독특한 위치에 가 있지 않다고 느끼면서 나한테는 특별한 소명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명을 하나님한테 주세요. 여러분 소명이 뭔 줄 알아요? 소명은요 3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정말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세상을 바꾸려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아주 큰 범주에 들어오기만 하면요 길거리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갖다 쓰시는 분이세요. 급해서.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이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사역자로 어떻게든 세상을 나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쓰지 못해 안달이 나게 하셔요. 왜? 자산이 부족하거든요.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쓰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과 취향과 성향과 위치에 맞게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믿음이 깊으면 믿음이 깊은 대로, 성향이 약하면 성향이 약한 대로, 성향이 강하면 성향이 강한 대로 하나님은 누구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소명을 명확하게 소명의 약속을 내가 믿을 때 뭐가 달라져요? 소명을 믿지 않을 때는요 내 일이 좀 안 된다든가 내 상황이 좀 어렵다든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포지션이 별로라든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평가가 별로라고 하면요 나는 별로 이 세상에서 크게 쓸모없는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져요. 사회적 자아에서. 그리고요 사회적 자아에서 무의미한 존재로 느껴지면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자아에서 자기 무의미한 존재로 느끼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존재로 느끼면 그때부터 관계적 자아나 존재적 자아에 매몰돼 버려요. 가족에만 신경 쓰고 연애에만 신경 쓰고 자기 성찰에만 신경 쓰고 소유와 욕망의 성취에만 신경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기준하는 그런 기준들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에서 내 능력만큼은 나를 쓰신다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내가 반응되어질 때 그럼 그때부터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서 예상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싶은가 라는 쪽으로 내가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소명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역동이에요. 여러분들 너무 사회적 기준들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알죠? 그분이 얼마나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를 길렀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위치를 생각해 보잔 말이야. 이 사람 뭐 하다 갔어요?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하는 여자가 임신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래. 뭔 소린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낳아서 키우래. 그래서 결혼해서 내자 친자식도 아닌 아들을 첫아들로 낳아서 키우려고 봤더니 또 난리가 나가지고 애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거기서 고생하면서 이민살이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가서 이민살이하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사람들 무슨 화이트 칼라도 아니고 그냥 목수였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목수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요셉이 자기가 뭘 하고 간지는 알고 갔을까? 요셉이 자기가 뭘 하고 간지 알고 갔을까? 몰랐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 친아들이 아닌 아들을 첫아들로 키운 거에는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보통 직접 아비의 집을 땅에서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왔어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여기 살아야 되나? 좀 딴 데 갔다가 그래도 저기 살아요. 저기 그래도 살아야겠다. 살자. 계속 살아야 되나? 여러분, 아브라함 평생에 특별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서 그냥 살다 가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20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나라로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독립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진정한 독립은 뭡니까? 건국까지가 독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80평생에 정말 고생하고 자기가 이제 노년의 100세가 넘어서 이제는 코앞에 와닿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갔죠. 내 평생 하고자 했던 일을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하고 제가 잘못하고 제가 잘못하고 제가 잘못해서 결국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소명을 성취의 개념으로 보면요, 모세는요, 요셉은요, 여러분, 그걸 보여지는 지점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지점들이 훨씬 많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어떤 영향력이 내 눈에 보이게 계량화되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내가 이 소명을 이루었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몇 명이나 있나요? 예레미야가 그랬나요? 엘리야가 그랬나요? 이사야가 그랬나요? 누가 그랬나요? 다윗 정도? 근데 다윗은 옵션 아시죠? 엄청 고생한 거. 예수님도 직접 못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본 거지, 다 이루었다라고 자기 혼자 미래를 보니까 자기 혼자 좋아했지 나머지는 쟤 뭐래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봤다고요? 봤죠. 하지만 제자들은 엔딩이 어땠습니까? 교회의 끝없는 확장 속에서 앞으로의 교회들을 축복하면 죽었어요? 아니면 그 교회들이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박해 시대에 자기가 죽임을 당합니까? 이거 잘 되는 것 같더니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점에 그들이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들은 뭘 봤어요? 소망으로 본 거죠. 나 하나 죽는다고 이 불꽃처럼 번져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을 거라는 소망으로 본 거예요. 지금 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내 위치, 내 연봉, 내가 받고 있는 평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향력, 그것들로 내 자신의 사회적 콜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만큼은 나를 사용하신다,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약속을 내가 믿을 때 내가 뭐가 생겨요? 내 삶에 대한 다시 한번 주체성과 주도성과 열정이 생겨난다. 그 약속이 저를 살려요. 이런 약속이 한두 개입니까? 많죠.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 건 천국에 대한 약속인데 제가 이건 오늘은 안 할게요. 제가 하다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천국에 대한 약속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 지점이 있고 또 하나, 네 번째가 뭐냐면요. 네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 인생이 제일 마음에 품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내 발을 씻기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내가 사람들의 발을 씻기운 자로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약속이 언제 힘이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잘렸을 때 되게 힘이 돼요. 잘렸어 내가. 갑자기 잘렸는데 원서냈는데도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직업이 없어.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갈 교회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뭐가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께 나를 발을 씻기운 자로 쓰신다고 하셨잖아. 그러면은 놀진 않겠지. 난 어디선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그것이 뭐 월급이 많이 나오고 좋은 교회가 이러지 않아도 나는 분명히 어디선가 사람들을 좀 더 나아진 일들을 하고 있을 거야 라고 나한테 뭐가 돼요? 그 약속이 나한테 뭐가 돼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과 예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 이 남해순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참 저한테 날 못 믿나? 저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보통은 이런 약속이잖아. 나무의순 교회를 이런 교회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야 되잖아요. 보통. 그럼 내가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주와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저한테 주신 약속은요. 난 나무의순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게 약간 애매한 지점이거든. 이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그렇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게 단어 하나인데 이게
지날수록 큰 차이더라고. 지날수록 큰 차이야. 난 그걸 원하는데 넌 어떤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나한테 뭘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내가 교회 모양과 내 무능과 교회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는 멀어지는 거 아닌가, 그랑은 다른 형태로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올라올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 그 때문에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렇게 해나가실 거야라는 지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약속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신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 하셨던 약속들이 좀 없으신가요? 저는요, 아주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약속들을 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랑 진짜 미친 듯이 싸웠는데 저희는 8시간, 9시간씩 싸웠거든요. 8시간, 9시간 싸우면 정말 배고파요. 힘들어요,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진이 빠집니다. 자, 이 액센트보다, 설교하고도 얼마나 진이 빠져, 이 액센트보다 더 높은 액센트로 소리를 지르고 논리를 펼치고 상대방의 논리에 다시 대응해서 논리를 펼치고 이 과정을 8시간 한다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다시 라면을 먹고 또 다시 시작하고 막 저렇게 미친 듯이 싸울 때 그만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 둘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혼들 해도 우리가 기도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결혼에 실패해도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내가 이혼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이혼하자.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달려가지 않겠냐. 그래서 막 둘이 기도해보자고 막 소망을 갖고, 너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막 설명하고 좋다고, 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이혼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소서. 응? 근데 저희들이 똑같이 내가 이 가정에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그때의 짜증은 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정말 이 가정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 안 돼. 이렇게 되게 열린 분인 것처럼 하는데 결정 지을 때 또 고지식해진다 되게. 이 가정에 소망이 있다. 저는 그때요, 우리가 되게 다시 친해질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뭘 잡았어요? 약속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 되어져 갈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약속을 잡는 건요, 뭘 보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예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잡는 건 하나님이 그런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저 행복하게 살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자꾸 이런 예만 들으니까 내가 되게 불행한 줄 알고 가족 세미나 추천하시고 그러시는데 안 가셔도 돼요.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나는 그게 있어. 뭐지? 저는 정말 무슨 TV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정말 서로 죽고 못 사는 닭살스러운 커플은 저는 아니에요. 전 그렇게까지 제 아내를 사랑하진 않아요. 태경이는 그런가 봐요. 이렇게. 네. 그래요? 태경이 그런가 봐요 했을 때 네 남편 표정을 네가 봤어야 되는데, 그럼 니네 오늘 저녁에 평화는 끝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저는 저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아내랑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커다란 자부심이 있습니다. 원래 부모가 50평짜리 집 사주면 그 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진짜 길거리에서 살다가 한 20평짜리 아파트 얻은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이 정도 좋아하는 게 난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와. 너무 좋아, 난 이게.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이 없으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뭔가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일상생활에 묻히고 치이면서 에이 그건 그냥 구름 잡는 얘기, 빛 좋은 얘기였지 사실 안 되는 얘기네 라고 내 현상과 예상 가운데 그 약속을 내가 묻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다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시작하시는 거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왜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대적도 없어요. 병도 없습니다. 돈도 많아요.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어요?
자기 가운데 주어진 소명과 사정과 비전과 약속의 삶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가 체념하고 적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체념하고 적응하기로 결정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의 감정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두려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안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 현상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그가 그 약속을 묻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했고 그 영성을 회복했으며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갔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우린 때로 피곤해요. 피곤한 자기 자신을 절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지 아시겠죠? 이때 아브라함의 신앙 수준이라는 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을 줘라. 아브라함 헌신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인생에 큰 실수를 했다가 하나님께 나를 건지시는 뭘 경험했어요? 간증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다시 이집트로 가고 있나요? 딴 데로 가고 있나요? 아니죠. 본인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죠? 아브라함 신앙 좋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신앙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런 영적인 피로감이 찾아왔을 때 제발 자기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 신앙 되게 좋아요. 신앙이 좋습니다. 아브라함 굉장히 여기는 누구보다 높은 신앙의 수준에 있어요. 근데 높은 신앙의 수준에서 뭐가 찾아왔어요? 시큰둥함이 찾아왔어요. 왜? 현상과 예상의 구도에 갇혀서. 왜? 현상하고 예상하고 적응하기로 자기가 이미 결정해버려서. 왜? 현상하고 예상하고 적응하기로 결정해버렸더니 삶이 진짜 별게 아니라 이렇게 쭉 편히 살다가 죽고 그냥 내 종이 다 물려받는 그냥 이거 뭐 살아야 돼 말아야 돼라는 그런 삶이라. 그러니까는 내 삶이 별게 아닌데 그 삶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울려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맨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시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첫 단추가 뭐예요? 현상과 예상이 아니라 뭘부터? 약속부터. 지금은 안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될 거야. 믿어. 왜? 내가 약속하는 거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이지 않니?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거 같니? 내가 그만한 의지가 없는 거니? 내가 허언하는 사람인 거 같니?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 같니? 내가 진심이 아닌 거 같지? 나는 그 진심과 그 의지와 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너에게 약속한다. 너를 구원할 거라고. 여러분들 바꿀 거예요. 너를 사용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콜링이 있습니다.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바른 결과들이 결국은 나타날 거예요. 그 약속들을 하시고 그 약속 외에도 소소하게 여러분들 개인에 맞게 아주 작은 약속들을 여러분들 이미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칠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이 지루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싸움은 지루한 싸움이잖아요. 똑같이 의미가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상을 반복한 이 지루한 싸움을 싸워나가서 점진적으로 그 일상이 나한테 가치관이 되어지는 그 지점들을 걸을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뭘 기억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할 때. 여러분 체험의 영성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요 약속의 영성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오늘 시작해도 큰 의미와 힘으로 여러분에게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더 나은 사람을 만드실 것이다. 난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이 세상에서 사용하실 것이다. 난 그냥 세상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대체 가능한 인물로 살다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바른 삶의 결과들을 분명히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만을 위해서 작은 약속들도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지 않으셨나.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뭐가 깨어나요? 주체성이 살아납니다. 열정이 살아나요. 세상에 압도된 소극성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빨리 이걸 해야지. 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저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중한 이 방향으로 내가 움직여야지라는 그 열정이 여러분에 다시 한번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영성이고 이것이 약속의 영성입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까지 앞으로 얘기하는 수많은 영성 중에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구약 신약 약속의 책 아닙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사실 우리가 신자인가 신자가 아닌가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 현상과 예상의 시선에서 묶여 있는 것이라면 약속을 믿는 이 약속과 신뢰와 믿음, 소망의 시선으로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때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바른 삶에 대한 아름다운 열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가슴을 적시시고 그 기쁨으로 가슴을 적시시고 오늘의 모습에 상관없이 한 걸음 더 내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